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에 마땅하지만 또 시대가 또 많이 어렵고 또 온 나라가 지금 우려와 또 염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하지 못하고 우리도 국가에 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좀 정하시고 장소를 분리하시고 시간을 정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장 찬양하십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자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영의 정말 모든 형편을 살피시며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넉넉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감동 있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울 때 이 환난 날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찬양하십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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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박수하시면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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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대한민국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지 못하고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각자들의 처소에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기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또 각자 자기 자신들을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개인들이 회개하고 또 나라 전체가 또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정말 처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미새가 새끼들을 아버지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 정말 행복한 교인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반석이시오 정말 보호자 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인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모두가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어디서 말씀을 듣든지 간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아멘하며 순종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정말 세월을 아끼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마지막 때임을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을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주 앞에 서싸우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되 항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자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예수를 따르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뜻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성품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헌금드린 모든 자들마다 넉넉하게 후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사실 어떻게 나아갈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이렇게 중보자를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답하기가 어려워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도 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안 계시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중보자를 세워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는 모든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다 보면 그런 중보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대표로 보면 구약에서는 율법, 신약에서는 진리,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율법과 진리 또 선지자와 복음 이렇게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율법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냥 우리는 흔히 말하기 쉽게 율법과 복음 그렇지만 사실은 정확한 매칭은 아닙니다. 율법과 진리의 법 이래야 원래 맞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와 복음 이래야 이제 맞는 것이죠. 근데 어찌되었든 성경을 딱 그냥 구약과 신약 이야기한다면 구약은 율법, 신약은 진리의 법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참 다양한 답이 나오잖아요. 율법이 뭘까? 율법은 사람들 따라서 다 이 정의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많이 달리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은 중보라는 이 눈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뒤에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에 대해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19절 20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해서 곧 아담이 범죄함을 인해서 우리에게 더하신 것인데 바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한 게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떠신가? 우리 예수님도 중보자이십니다. 화목제물이란 자체가 이미 중보자예요. 우리의 성경은 다시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여기서 사람이신 예수란 말이 신성을 안 가지고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예수는 완벽한 신성이 있으시고 완벽한 인성이 있으신데 여기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죽으실 때는 신성을 쓰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의 모든 것을 똑같이 가지고 오셔서 똑같이 이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여기에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기를 중보 때문에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도 없으면 되는데 죄라고 하는 담에 있어서,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죄의 담을 헐으신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중보자다,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한 분이신 중보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이 뭐냐? 우리와 예수 사이에 우리를 예수로 인도하는 바로 중보자가 바로 이제 율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바로 예수께로 데리고 갔고 예수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중보자 역할을 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집을 살 때 물론 간혹가다는 직접 이렇게 직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다 누구를 끼고 하죠? 예, 부동산을 끼고 해요. 부동산을 갖다가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중개업자, 정확히 말하면 공인중개사 맞나요? 예, 공인중개사. 왜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앞에 공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나라가 인정한다, 그 뜻입니다. 사실 우리도 중개사 할 수 있어요. 못합니까? 근데 우리 집 내놓을 때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김사 우리 집 좀 팔아줘. 이 사람이 업자 데려와가지고 지금 팔게 되면 이 사람이 수고비를 받잖아요. 그게 중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나라의 공식적인 중개가 아니에요. 나중에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나라에서 시험 보는 걸 합격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파는 사람에게 돈 받고 사는 사람에게 돈 받고 대신에 이 둘이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중개라고 말을 해요. 중개. 이건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쁜 아가씨와 그 다음에 돈 많은 못생긴 남자가 있습니다. 총각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아주머니가 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가씨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요? 야, 진짜 멋있는, 한 번 놓치면 평생 올까 말까 그런 총각 하나 있는데 안 만나볼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그럼 만나봐야지, 돈도 많아, 이렇게 말하죠. 남자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아는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야, 심생 그렇게 고울 수가 없어, 너무나 이뻐. 돈 없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게 해주잖아요. 나중에 이제 중매가 잘 되어서 결혼하게 되면 이제 무슨 뭐 우리 하는 말이 중매가 잘 되면 양복이 세벌, 잘못하면 피아미석,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중매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쁜 소리 잘 안 하더라고. 무조건 좋대. 야, 그런 아가씨 없고 그런 총각이 없대. 살아보니까 좋은 것만 얘기했어. 안 좋은 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각자 모르는 사이가 하나가 돼요. 부부가 되고 또 집을 사고 팔기도 하고, 이게 중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교회에 와가지고 아름답게 찬송하고 즐겁게 교제 나누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될까? 그게 진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일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가 그냥 개인별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인가?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제 지금 교회들 지난주에 많이 예배를 못 드린 건 아니지. 뭐 중계로 드리기도 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왜 집에서는 예배를 못하냐, 왜 개인이 예배 못하냐 이렇게 막 공격하는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불신자들도 많이 이제 막 공격을 하는데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로 임하셨습니까? 개인에게 임하셨습니까? 개인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성령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목사 필요 있다 없다? 목사라고 좀 제가 듣기가 거북한데 목사라고 하지 말고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됐든 전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 감동하셔서 성령께 예배하는데 뭘 사람이 뭐 인도하고 말고 어디 있어? 오히려 거창스럽지. 그 말 들으니까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전쟁 나는데. 전쟁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제사장, 목사도 제사장이야. 똑같은 제사장인데 뭔 소리야? 예수님만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따라가면 돼? 안 돼? 되지만 안 가도 괜찮아.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 무용론을 이야기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한 가지만 보지 말라고. 야곱은 뭔 소리야? 왜 이스라엘이 나라야?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야. 착각하지 마. 야곱의 이름이야. 한 사람의 이름이지 국민의 이름 아니야. 이렇게 말한 사람 말이 맞다 틀리다? 맞아요. 맞는데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은 죽일 놈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그런 거 잘못한 것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첫사람 아담 때문에 고생합니까? 그건 아담의 죄지.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지만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은 한 사람의 이름이지만 모든 인류를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으니까 지금은 누구나 지도자 없이 인도자 없이 각각 그냥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고 직접 예배할 수 있다. 너무 감사하잖아. 내가 속았구나. 교회로 모이는 게 좀 이제 번거롭고 뭐 이상하더라고 어쩐지 목사를 위한 것도만 이렇게 하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베드로, 바울, 예수님은 다 바보가 됩니다. 성경도 모르는 바보. 베드로나 바울이 글을 쓸 때 잘 보시면 갈라디아 교인들아, 에베소 교인들아,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명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바보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예수를 얼마나 모르면 안에 계신 성령께 각자 집에서 예배하면 되는데 굳이 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하고 시끄럽게 만드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단어를 다 빼셔야 됩니다. 왜? 각각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있는데 각각 예배해도 되는데 왜 우리라고 합니까? 그냥 각각 예배하면 되지. 부부간에도 화나면 한 사람은 안방에 가서 한 사람은 건너방에 가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한쪽만 들으면 이게 맞는 것처럼 보여. 근데 성경은 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이 말을 했을까? 이게 개인이라고? 여러분 개인으로 들으십니까? 요한계시로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개인으로 해석합니까? 교회로 해석합니까? 교회로 해석하는 거라고요. 성령도 바보네. 성령도 각각 임하셨으니까 각각에게 얘기를 해야지. 최 집사야, 김 집사야, 정신 있냐 없냐? 내가 지금 네 안에 있는데 너 혼자 예배를 해야지. 어디 가서 미련하게 남의 말 듣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만 보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나라에서 교회를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그쪽의 사람들이 이 논리를 가지고 막 펴요. 또 답답한 건 많은 사람들이 그러네 갖고 막 또 열심히 막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맞아, 이런 교회가 최고 교회야. 이제부터는 각각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 개인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함께하는 게 없으면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왜 주님께서 중보를 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우리는 그러면 각자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하면 되나? 리더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선교사도 필요 없고 그냥 각자 선한 대로 살면 좋을까? 그게 딱 이루어진 게 뭐냐면 사사기 때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어떻게 결론 난지 아시죠? 그때는 바로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행동하였더라. 그게 옳은 믿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옳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자유스럽고 멋있고 신앙을 제대로 판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밖에 못 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왜 믿는 자들을 모아놓으셨을까? 그건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옛날 우리는 문둥병이라고 그랬고 또 학명으로는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 사람들은 소록도 그러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소록도에 그 사람들을 모아놨었기 때문에 이제 나병, 문둥병이 같은 병입니다. 지금은 좀 이제 이게 문둥병 하면 듣기도 거북하고 그래가 지금은 이제 나병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한 나라의 장군이 그것도 싸움을 참 잘했나 봐요. 아람이란 나라를 구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을 감당했어. 우리나라만 이순신입니다. 근데 이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온갖 약을 다 써보고 온갖 의사를 다 만나고 별것을 다 해도 이 당시에 문둥병은 저주의 병입니다. 성경에서도 문둥병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게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람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람 나라의 장군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냐면 자기 집에 종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소녀 하나가 있습니다. 소녀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 10살 겨우 됐겠지 뭐. 이 소녀가 오고 싶어 신무사를 온 게 아니고 아람 왕이 또 아람이 장군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쳤을 때 침노했을 때 거기서 원래 남자들은 죽이지만 부녀자들이나 이 소 같은 거 끌고 오잖아요. 전리품으로. 그때 이제 소녀를 데려온 것이죠. 그 소녀를 데려다가 잡아다가 집안일을 시킨 겁니다. 이 아내를 돕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녀라고 돼 있잖아요.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한 겁니다. 자기 그 바깥 양반이 지금 저렇게 장군이 나병 걸려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십니다.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소녀, 잡혀온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여주인이 그 말을 듣고 아마 이 소녀가 참 신실했나 봐요. 그러니까 들었겠지.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자기 남편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성경에 있다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소녀가 자기 나라 가서 선자 말을 들으면 난다고 하던데 이렇게 할 텐데 여기는 뭐라고 썼습니까? 이러이러 저러저러 하더라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사실은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건 별짓을 다 해봤다는 것이죠. 마치 18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처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약이란 약은 다 써보고 병원이란 병원 다 가봤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당시에 나아만 장군이니까 오직했겠습니까?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자기 부인 얘기하니까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5절을 읽습니다. 자, 5절 시작.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전하라. 왕도 이 나아만을 참 사랑했습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가 지금 나병 걸려서 그렇게 고생하니까 어떻게든 낫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옆에 나라 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편지를 써서 줍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그 나라 왕에게 전해 주어라. 왕에게 쓴 게 이 편지를 받거들랑 이건 내가 직접 보낸 것이니까 제발 이 은과 금도 받고 우리 장군을 고쳐서 보내주시오. 이렇게 보냈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보고 기뻐했을까 괴로워했을까요? 괴로워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지금 이 장군을 보내달라는 얘기가 고쳐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비 걸려고 보냈다. 자기도 못 고친 병을 나보고 고치라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 재밌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려 하나님이냐? 나보고 어쩌라고. 이건 보나마나 저놈도 알 텐데 시비 걸려고 지금 보낸 거다. 보나 우리 침략해가지고 우리를 뺏으려고 지금 좀 핑계거리 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사실은 이제 누가 고쳐줍니까? 엘리사가 고쳐주죠. 이제 저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러니까 나만이 막 씩씩거리고 우리나라에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 그러고 하다가 그래도 더 심한 거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손해보는 셈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피부가 그냥 깨끗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나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나았다는 게 설교 목적이 아니에요. 이 소녀를 잘 보자는 겁니다. 이 소녀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소녀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장군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자기 오빠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자기 나라를 지금 망하게 하려고 하는 적군의 장군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소녀는 지금 이 여주인을 섬기면서도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위안부 얘기할 때 내가 겪지 않았어도 우리 사람들은 한국 사람 열받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고생한 거지. 마음은 아프지만 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안부 얘기가 나오면 한국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민족이고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고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능욕을 보인 것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서 그 나라 장군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받을까? 얼마나 괴로울까? 사실은 독약이 타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살아서 붙잡혀 왔지만 이때 자기 오라버니 자기 아버지 안 죽었다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남자들은 다 죽일 때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적군이지만 적장군이지만 저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쓰지 않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만약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오히려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놈을 어떻게 해달라고? 빨리 좀 죽게 해주세요. 빨리 좀 죽게 해주세요. 내가 섬긴 저 많은 빨리 죽게 해주세요. 다 좀 빨리 우리나라 데려가 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사실은 당신의 병을 낫고 싶으면 우리나라에 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아마 도움받으면 살 겁니다. 실제로 나아만 장군은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내 나라에 돌아가서 내 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죽는 날까지 사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소녀의 이를 악물고 괴로운 모든 걸 참고 오히려 그 영혼을 생각해서 조언을 했을 때, 중개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병을 고침받게 되었을 때 나중에는 이 장군이 비록 아람 나라 이스라엘 적군의 장군이지만 그 입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내가 왕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내 마음 중심에서는 죽는 날까지 내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영혼을 얻은 겁니다. 영혼을 얻은 거예요. 소녀는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식모로 잡혀와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사람 보고 에이 시원하게 잘 됐다. 너 같으면 죽어 마땅하다. 싸다. 이렇게 나가지 않고 마님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가서 선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고칠 겁니다. 이 말 한마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소녀라고 하면 돼 있어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장군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꿔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오늘날 해야 될 게 무엇이고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불신자들과 예수 앞에 중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복음의 중보자, 복음을 중보하는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복음을 중보하는 자. 시작.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맡기신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믿는 자에게 보내지 않고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소녀와 같이 만약에 소녀가 없었더라면 나만 장군은 온갖 약을 써보긴 써보다가 결국 죽을 겁니다. 병에서 죽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모를 것이고,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보면 중보자의 모습이 잘 나와 있잖아요. 먼저 이 빌립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에이 쓸데없는 소리 말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보라, 네가 와서 봐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실제로 와 봅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오니까 비로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큼 심지고든 사람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다나엘은 언제 나를 봤습니까? 네가 무화과나무에서 나는 이미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때쯤 주님께서 와서 얘기하시지.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니까 나다나엘은 예수 만나서 구원받게 되고 예수는 자기 피로 산 영혼들을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빌립이 하는 거예요. 빌립이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보시면 이방 장군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아람 왕이지 아람 장군이지만 고넬료는 누구 장군이에요? 내 장군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이달리아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리아 대 지금 어디겠어요? 이탈리아예요. 바로 이탈리아의 로마의 장군이에요. 근데 지금 파견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 지금 말은 중대장쯤 됐겠죠. 이 사람이 나름대로 신실한 믿음이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깨우치면 되는데 누구를 보내더라? 중보자로 베드로를 보내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잖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가라고 했더니 아멘 하고 갔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반발을 하잖아요. 반발을. 어떻게 반발합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 근데 그게 지금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명령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너를 중보로 쓰고 싶다고는 말하는데 자기는 자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깊이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거 먹으라고 맨날 말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더러운 거 먹으라고 하면 도대체 이랬더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거룩하다 네가 왜 거룩하지 않다냐 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가게 되잖아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 솔직히 안 오고 싶었는데 왔어. 아 나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가가지고 다 모여있으니까 들으라. 너희들이 예수를 아느냐? 이 예수를 유대인들은 죽였지만 성경을 봐라. 하나님 보내신 자가 예수요. 사람들은 그를 몰라보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고 내 말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냥 듣는 사람 중에 막 성령이 막 임하시더라. 이게 답이에요.
고넬료 가정이 친척들이 다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누가 중보자로 쓰임받느냐? 베드로가 쓰임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과 지금 나를 오늘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뭔가 영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몰라,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이런 심령이 있어. 하나님께서 저 영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께 지금 또 찾지 않겠습니까? 김 집사야 저리 가봐라, 박 집사야 저 집에 가봐라. 이게 이제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실은요 매우 나는 기다렸어요.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갈급했어요. 이런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간 사람이 중보자로 쓰임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소녀처럼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소녀처럼 이름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는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롭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여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능력 주시면 내가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엄청나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실 우리 기도는 이쪽 방향이 많아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가난하게 만드셨습니까? 나에게 1조 원을 주신다면 내가 일을 잘 할 텐데 교회도 아름답게 삐까뻔쩍하게 지어놓고 교회 봉고차도 사주고 멋있게 일할 텐데 하나님 왜 나에게 돈을 안 주십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면 일하겠다 안 하겠다? 안 주면, 나는 안 주면 줄 때까지 기도만 할 때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만약 이 소녀 입장에서 본다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신다면, 다시 이스라엘로 옮겨서 행복하게 해주신다면 나 주님의 일 잘 감당할 거예요. 이 꼬라지가 뭡니까? 지금 식구들하고 살지도 못하고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그때 붙잡혀와가지고 살고 있는 이 처지가 뭡니까? 만약에 내게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 소녀가 아마 한탄했더라면 이런 중보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 소녀가 한 나라의 장군, 이방 나라의 장군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병도 낫게 만들었지만 이 소녀의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거꾸로 보면 우리가 지금 비록 유명하지 않아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교인도 다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나를 하나님께 중보하신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 중보해야 될 책임 있는 자들이고 중보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중보에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사실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내가 보니까 중보 잘 하시더라고. 영적인 거 빼놓고. 저기 가니까 빵이 싸다고. 저기가 엄청 빵이 싸. 저기 가니까 3,000원짜리 국밥 있어. 가보자. 거기에 무슨 권위가 필요해? 목사만 그거 말할 수 있나요? 그 돈 몇억 원 이상 되는 사람만 그걸 소개할 수 있나요?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돈 한 푼 없어도 다 소개하잖아요. 내가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세상에 바지를 떨이하는데 원래 10만 원짜리를 3,000원 팔더라고. 자기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중보를 해요. 사람들 막 나서면 어디야 가자 막 가잖아요. 그게 중보라니까 그러네요. 중보를 잘한 거예요. 근데 왜 영적인 일은 안 주면 안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안 주면 일 안 한다고 그러고, 돈 안 주면 안 한다고 그러고, 환경 안 주면 안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우리 기도가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바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중보하는데 뭐가 필요했습니까? 돈이?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 봐라, 이거 아닙니까? 너무 쉬웠다고. 이 소녀가 중보한 거 다른 게 없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러면 고칩니다. 할렐루야. 그게 소개한 것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회복해야 될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중보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보자는 그냥 입만 있으면 됩니다. 소개하는 것인데, 좋은 걸 소개하는 것인데 뭘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일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중보로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예수의 중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중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다면, 그걸 안다면 나의 이제 또한 예수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내가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 보아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만나 보아라, 네가 힘드냐, 이 모든 걸 해결하실 예수를 만나 보아라. 그분 만나면 해결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의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이것을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불신자가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중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소녀처럼, 또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을 열어주시고, 내 생각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어서 아직도 죽어가는 자들에게 살 길이 있다고, 살리는 분 예수가 있다고 내가 중보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끌 만한 믿음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께 이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가 있사오니 사람들을 이끌어서 주님 앞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했사오니 우리 또한 나아가서 그렇게 중보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말 소개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열심내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세상의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듯이 이제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이신 예수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 싸우니, 그 은혜를 입어 싸우니 우리 또한 나아가서 아직도 예수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중보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와 불신자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주의 공로 가운데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과 예수를 연결하는 좋은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336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환란
고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독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를 본받아 정말 중보자가 되어 많은 영혼을 주 앞에 이끌기를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